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침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그 역사의 종결을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마침내 그가 승리의 주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승리로 이끌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그 당대 7교회 로마 제국 아래 무수한 엄청난 탄압과 핍박 속에 그 놓여져 있었던 그 7교회를 향한 그 1차 그 독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7교회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살펴본 대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 때로는 순교를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7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훈도 하시고 여러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면서 마침내 너희들은 이기고야 말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여러 상황을 그 전제하면서 7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은 7교회는 참으로 그 신앙의 승리를 그 얻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대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자를 그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놓여져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한 60-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처음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뿌리를 내렸던 그 신앙에 때로는 변질, 때로는 그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그 원래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희석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밖으로는 외약, 아주 무서운 그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는 그 존재했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그 전달되는 그 상황이고 이런 말씀은 그 보편적으로 오늘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되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악으로 이미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출생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 권세 앞에
패배하고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의식할 때 오늘 요한계시록이 마침내 너희들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 승리의 그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할 뿐 아니라 실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피면서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보는 늘 그 기본 관점입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패배하는 존재입니다.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다니는 죄악의 종로로 사는 존재다. 마음의 평화를 늘 잃어버리고 욕망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 불만족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만족이 없는 세상 무엇으로도 영혼에 그 충만하고 만족이 없는 그것이 패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서 오고 오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약속하신 내용이 너희는 어느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타락되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에 집착되어 있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늘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낫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 깨닫지를 못한다. 내가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희들의 운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는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제자들이 정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다. 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 은혜를 보호하시는 스승, 우리말로는 번역이 그리 됐습니다. 그 은혜를 그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을 너희가 보내주겠다.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럼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겠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늘 아담 타락 이후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왔을 뿐 아니라 내가 와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보여준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가 이미 주어져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은행에다가 수백억의 그 돈을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부모가 그런 통장에 그런 돈이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면 늘 가난하게 사는 거죠. 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빠가 죽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이제 모르니까 엄청난 그 아버지가 재산을 이미 보관해 놓고 다 자식이 죽으면 다 주기로 이미 다 유언까지 다 변호사한테 해 놓고 해서 이 자식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자식이 그런 부모의 그 부요함을,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식은 맨날 염려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약속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다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입히고 다 보호하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말이에요. 너희하고 그 새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공중에 나는 새하고 너희하고를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그렇게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늘 모릅니다. 들을 때는 그런가 하다가 예수님 죽으러 간다 하면은 또 걱정하고 하잖아요. 아이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해놓고 예수님 내가 좀 이따 내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막 예수님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막 꾸짖었어요. 절대 당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들어서 금방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인간의 뇌리 속에 영혼 속에 깨달으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니까 그런 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너희가 정인이 되어서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된다. 이것도 약속, 두 번째도 약속, 세 번째 약속. 이게 전부 약속이자 복입니다. 약속이자 전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령 오시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것과 동일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 같다 그랬어요. 불택자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그냥 죄악된 존재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놀라운 복. 두 번째, 복음이 정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복음을 안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복음을 안고 가는 택한 백성이 가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았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움직여도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이렇습니다. 세 번째 복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리라. 너희가 교회가 이 땅 위에 펼쳐져 나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 권세 아래 맡겨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악 권세, 사단 권세에서 도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직접 지금 요한계시록은 7교회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차 독자는 7교회고 그 다음 2차 독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든 오고 오는 세대가 읽어야 될 말씀이죠. 1차적으로 7교회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가 오시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철장이라는 게 뭐예요? 철로 만든 그 지팡이 아닙니까? 그걸로 뭐를 때려 부수듯이 길그릇을 때려 부수요. 길그릇을 때려 부수면 얼마나 그게 잘 부서지겠어요? 팍삭팍삭 깨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를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약속의 뭡니까? 성취 사건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정인으로 삼아 나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염려할 거 없다. 왜?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가 오시면은 그 기세 높은 바벨론 권세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질거러 때려 부수면서 부수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언제나 삶에서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전제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에 시달리고 염려하고 또 불만족하고 또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만약 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해서 죄인이 아니면은 오늘 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패배하고 살아요. 실패하고 삽니다. 우리가 끄덕 실패합니다. 또 말씀 듣고 마음의 자유를 얻지만은 또 약해질 때가 많고. 그래서 오늘 5장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5장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분. 보좌라는 건 아주 정치적 용어입니다. 보좌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위 있는 분 이런 뜻이죠. 권력이 있는 분. 그게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그런 그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 그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 반드시 다시 오실 분. 그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5장 내용에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왕권의 영광을 그 찬양 드리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크신가 놀라운가를 보십시다. 내가 보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그 7인 혹은 봉인된 책 이런 말입니다. 책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옆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딱 봉해버렸어요. 편지 봉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봉한 거 있지 않아요? 그 크리스마스 뭐 실 하잖아요. 실. 이게 실이라는 게 영어로 그 봉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딱 편지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딱 닫아버리고 이게 이제 책이라 하십시다. 책이나 편지. 그래서 딱 이렇게 풀로 붙여갖고 거기다 딱 붙여버렸어요.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봉해버리고 나면은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뗄 수 아무나 그걸 뗄 수가 없어요. 봉해버리면 왜 회사에서도 그 대외비 문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대외비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보도록 검고에다 딱 집어넣고 문을 딱 틀어 잠가버리고 그것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걸 열 수로 있게 한 거죠. 그걸 봉했다 이런 뜻입니다. 봉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그 봉한 것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뭘 봉했다 할 때 그런 뜻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하나님의 그 작정된 계획을 풀어헤치고 그걸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그 하나님이 뜻을 봉해놓은 것을 그걸 떼내고 그거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 전개하실 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책이 오른손에 딱 들려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딱 봉해놨습니다. 이걸 7인으로 도장을 7인으로 이렇게 7도장을 탕탕탕탕탕탕 쳐가지고 딱 책을 봉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하나님 오른손에 이 책이 딱 놓여 있는데 이걸 누가 이 책을 펴고 이 책을 떼기에 이 봉인된 것을 그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걸 없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닫으면 열 자 없고 내가 열면 닫을 자 없다. 이런 말들이 전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계획을 실현할 어떤 존재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맹세한 건 하나님 스스로가 등장해야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특징이요.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이 땅 위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들, 모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들, 우주의 운행들, 도대체 누가 인을 떼야 그게 실현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걸 과연 인간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인을 떼는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인이 떼져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이 인이 떨어져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제 실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특별히 종말 때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지금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7인으로 딱 봉인이 된 그 책을 아무도 뗄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누가 그 하나님의 작정된 그 프로그램을 실현시킬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이런 성경책이 다른 고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이 그래요. 성경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좋은 고전들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플라톤의 무슨 국가론이니 무슨 공자 맹자의 사서삼경이니 이런 일반적인 좋은 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봉인된 인을 누가 떼겠느냐? 하나님의 그 역사 주관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실현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땅 위에. 어느 인간이, 어느 공자 맹자가, 어느 이 땅에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작정 프로그램을 인을 떼내고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있고 그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의 보석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이 다 우주가 진동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왜? 그가 인을 떼시는 분이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딱 봉인한 걸 뗄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책을 펴거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 보십시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책을 펴고 이 책을 열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아무리 이 세상인 살펴봐도 이 책을 펴보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없어요. 우리 그 농담 삼아 그렇게 하잖아요. 농담 삼아 우리 말씀 운동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작정 그 프로그램을 열어봤냐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러면은 당신이 그 하나님의 작정된 프로그램을 지금 열어봤냐 말이죠. 그 열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건데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까지 살고 어디에 살고 언제 죽는다는 거
그 작정 프로그램을 열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걸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장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가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기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딱 약속을 해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약속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뭐 내가 누구하고 살지, 어디서 살지, 무슨 사업을 할지,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망할지 언제 죽을지 그 인을 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책이에요. 이게 작정 계획이에요. 이걸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살짝 떼봤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년 몇 년 후에는 내가 잘 살 것이다 라든가 지금 사업이 좀 안 되지만 몇 년쯤 되면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게 하나님 계획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걸 모르게 해놨다 그래요. 미래를 장차일을 모르게 해놨다 합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면 불안하라고,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연세가 드시죠? 야, 이러다가 내가 치매기가 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불안하고, 에? 이러다가 혹시라도 왼 다리가 덜덜덜 떨면 어떻게 하나라든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호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만들어놨으면 건강한 거예요. 천하없는 약을 먹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약간 아프게 해놓으면 아픈 겁니다. 아프다 죽으면 또 죽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다고 평생 영원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아프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고 건강하면 그냥 감사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조정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이 그대로 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 살짝 건드리려면 나가다가 옆에 차가 박아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천하없이 조심해도 옆에 와서 박으면 어떻게 그게 뭐 건강이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아프셔도 하나님이 골골 80이라 그래요. 골골 해도 또 지켜서 80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다고 염려할 거 없고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 프로그램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보호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낳은 자녀도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보호해서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을 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시고 그 작정 프로그램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누가 그 하나님의 작정을 거스릴 사람이 있으며 누가 그 작정을 변경시킬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승리해 가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염려가 패배거든요. 왜 자꾸 염려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지배를 잊어버리니까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당신이 인을 떼시고 당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평안하게 오늘 잠자리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맡겨요. 인간사는 끝없는 염려와 걱정이 늘 쌓여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애가 자꾸 크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들하고 이 대화를 해보면 뭐 애 낳아서 죽는 날까지 그냥 염려하고 뒤 봐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늘 장가가는 대로 또 잘 또 사는가 또 이렇게 걱정되고 인간적으로 또 애 놓으면 또 애가 잘 클란가 뭐 또 봐줘야 되고 뭐 죽는 날까지 인간사는 이 죄악 세상에 던져놨기 때문에 광야에 던져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예측 못하는 어려움 고비, 위기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넣어놓고 내가 너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다.
너 스스로 아무리 방책을 마련해도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렇습니다. 지금 7교회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가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이 딱 지배하고 탄압을 하는데 스스로가 보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이 7교회를 탄압해도 하나님이 로마 제국 위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인을 떼는 분이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지금 다 뒤에서 장악하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이분이 나타나서, 이 승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 인을 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울 이유가 없다. 울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책을 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정이 떨어지겠는데 요한이 이걸 아무도 인을 뗄 사람이 없다.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에게 딱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그가 약속하면 그 언약의 자손들을 끝끝내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성경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믿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그 책을 펼 자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울었더니만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7인을 다 떼가지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을 실현시킬 자가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지금 5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이 있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말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승리를 확정했지 않습니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렇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책이 놓여져 있는데 아무도 그 7인을 봉한 그 책을 뗄 자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작정 계획을 풀어 헤칠 자가 있겠느냐 말이죠. 아무도 없었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딱 그 책을 취합니다. 8절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그 기도가 있지 않아요? 그 기도를 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를 갖고 이제 그 어린 양 앞에 나아간다. 이런 하나의 이 장엄한 묘사입니다, 이게. 그만큼 그 어린 양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담고 있는 그 책의 7인을 떼일 수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그 기도를 받아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신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그 하나의 환상적인 방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신다. 물론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 말이죠. 그걸 지금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자, 이제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 딱 붙여놓는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때의 역사, 그 실현에 관한 그 장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 날, 짐승 권세가 엄청난 탄압을 가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무주경에 쳐넣을 것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었다가 다시 어둠의 권세를 잠깐 풀어놓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키겠다 하는 것이,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짐승 권세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탄압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것이다. 그때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그 손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단 권세를 괴멸해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신다. 그분이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가 그 작정대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에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약간만 볼륨 좀 올리시죠.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권을 실현하시는 방법이 뭘 통해서? 죽임을 통해서. 참 놀라운 방식.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갖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자이신데, 그가 제사직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직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또 제사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참 능력이 많으신데, 우리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사단군세 싹 괴멸해버리고 싹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그런 방식으로도 실현할 수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깊이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 위에 우리의 죄악을 체휼하기 위해서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그 사랑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 마호메교는요, 마호메교, 모슬렘 말입니다. 마호메교에는 알라가 전능자라 그럽니다. 전능자, 알라가. 거기서도 전능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전능.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마호메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 도저히 같을 수 없는 그 근본 차이는, 양쪽 종교다 신을 전능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도 전능자라 그래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그쪽에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통치를 해요. 하늘에서 통치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가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제사식 분입니다. 그래서 그 허다한 죄를 다 한 몸에 걸머지시고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개념이 모슬렘에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 없어요. 그게 가짜 종교예요.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적인 힘이 있다 해도
그 힘으로만 자녀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든지 힘들어하면 마음 아파하고 그 자녀의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그와 같이 대해주고 그러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늘 보좌에서 너희 구원했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냥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 이렇게 해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려주고 통곡해주고 제자들과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교회 무슨 그런 알라신처럼 그렇게 냉혹한 신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여기 나온 대로 보좌라는 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 우리와 체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분, 또 같이 아파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그 은혜예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 또 예수를 알긴 알아도 자꾸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쪽 영혼은 계속 괴로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내만 좋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쪽 영혼이 괴로워하고 힘들면은 나는 모든 여건이 편안해서 마음의 평안과 모든 게 부드러워도 그 괴로워하는 영혼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실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의 방식이 어때요?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사 직분 아닙니까? 왕이신데 그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은데 자식이 괴로워하니까 같이 괴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대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피로 사서 이게 자기 몸을 다 던져 희생해서 이런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피로 사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뿌려주신 분, 피를 다 뿌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불해 주신 분,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고 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그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런 교회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가 나를 사랑했음이 확인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무한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고 인생을 살만하게 하고 우리 삶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우리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요 천국 백성의 확정입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나오잖아요. 우리를 나라 백성으로 삼았어요. 천국 백성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또 삼았대요. 우리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뭡니까? 작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나아가신 거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예수님 어디까지 나아가셨어요? 구약에 이게 지성소에 이게 법궤가 있는 곳.
이게 성소고 이게 성전의 안뜰입니다. 안뜰. 이렇게. 여기서 동물을 잡아서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여기서 마지막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일에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여기까지 나아가는 일.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깨끗한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그 양의 피가 깨끗한 것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적석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깨끗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밖에서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이 피를 받아주실까? 들어가서 그 애복과 방울 사이에 계속 그 피를 뿌리면은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밖에서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그 방울을 입은 그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그럼 밖에서 막 와 찬양하는 거죠. 그 방울 소리가 나면 그 하나님이 그 피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백성들이 막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셨다. 대제사장이 들어감으로 백성 전부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언약의 원리입니다.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다 사한다. 이게 언약의 원리, 대표의 원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 한 분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자꾸 교회 나올 때 뭐 정성을 들여야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정성을. 그게 이제 뭡니까? 정치로 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빳빳한 돈 같은 거 복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정성을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한 분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정성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는 하는 것마다 범죄인데.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공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뿌려야 하나님이 용서해줘요. 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오면 됩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피를 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다 뿌려져 있으니까. 완전한 화해가 열리고, 화해의 길이 열리고,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아버지 앞으로 자식이 나올 때 벌벌 떨고 안 나옵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집에 학교 갔다가 아버지 하고 들어오는 거지, 벌벌 떨고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말이죠. 성당이라 해서 막 크게 막 엄숙하게 지어놔갖고, 성도들이 성당에 나오고 막 할 때 막 벌벌 떨도록 나오잖아요. 여기 잘못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거 분위기로,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다 가짜예요. 세상 어디 용서받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벌벌 떨고 나오느냐 말이죠. 아빠! 하고 막 나오지 않아요. 자식이 말이죠. 이 자식 전화하면 아빠! 아버지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지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용서하니까. 살면서 그런 걸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하는 아버지 앞에는 기분 좋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나옵니다.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힘입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뿌림으로 그렇게 예수를 즐겁게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화평을 이루었으니 이제 즐거운 신앙생활 할지니라. 로마서가 그렇고 히브리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즐거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우리가 마음도 모으고 연보도 하고, 그 정성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이 즐거움을 우리가 즐겁지
안아서 지금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뜻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우리 계획하고 우리 공동회에 앞두고 있지 않아요? 공동회가 다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짜 행복을 주신 분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우리가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자원해서 우리가 재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원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복된 사업들을 이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 돌리는 게 우리 1년에 마지막 하는 공동의회예요. 이게 새로운 우리 새해를 약속하면서 말이죠. 내다보면서. 그런 게 교회 회의입니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회의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회의예요. 예수 믿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게 요한계시록이 아주 특이한 용법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왔어요. 너희를 나라라는 것은 나라 백성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니까? 왕이시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예수님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제사장들이니까 대제사장이 나아갔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지요. 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자기들만 로만 칼라 한 사람들만 사제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제라는 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제가 있고 일반 성도들은 뭐라고요? 평신도래. 평신도. 그걸 개신교가 알지도 못하고 평신도 대학이라고 요즘 개신도에서 다 써요. 다 써. 그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말이에요. 그게 가톨릭이 만드는 조작된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이요. 평신도가 있으면 무슨 신도가 있다고요? 뭐 별신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신도. 평범한 신도가 있으니까 특별 신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다. 이게 루트가 강조한 만인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종교 계획 아닙니까? 이게 지금 종교 계획을 이렇게 일으키고 구라파가 그렇게 밝은 사회가 됐는데 계급 사회가 사라지고 말이죠. 이 다시 거꾸로 지금 개신교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평신도 대학이니 뭐 평신도 운동이니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말이죠. 온 성도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본문대로 나라와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예수를 힘입어 직접 나아가요. 우리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땅에서 왕노릇 한답니다. 누구를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가 진짜 왕이니까 그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아들도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죠. 진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단 권세를, 죄악 권세를 어떻게 해요? 제압하고 마음의 감사와 희락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럽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죄악 권세 아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왕노를 했다 그래요. 왕노시라는 건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듣고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주관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은 그게 우리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저녁에 오늘 돌아와서 주무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이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나라 백성으로, 당신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외치겠어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마음에 감사와 미래 염려가 없는 사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이제 경험하고 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천천만만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비유인데, 천만의 천사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거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도다. 당신이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능력도 많으시고 부도 있으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힘도 있으시고 말이죠. 힘이란 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우리 예수님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우리가 붙은 바 된 지체가 됐으니까 뭐가 우리가 부러울 게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지혜롭고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 그래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충만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해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감사하지 않고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100억이 있어도 내가 늘 마음에 그 행복과 감사가 없으면 그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지금 실제로 좀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하면 오늘 하나님 그저 감사하고, 오늘 잠자리 들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 식탁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감사하게 오늘 이 식탁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 감사하는 인생,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요가 있어요. 그 천국의 부요, 신령한 부요. 그를 의지하면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고 든든한 인생이 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참 진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인을 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작정을 실현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인을 떼신다. 하나님의 작정은 역사 가운데는 항상 뭘로 드러납니까? 뭘로 드러나요? 약속으로 드러나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실현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바벨론 권세를 내가 다 무너뜨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구약의 작정을 약속으로 실현하는 방식입니다. 일곱 교회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칠 것이고 너희들에게 참 부요함과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일곱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마지막 태도입니다. 하나님 참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앞날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인정이요, 마음에 무한한 감사요, 그게 진정한 평강과 경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 불만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고 지금도 작정하신 뜻대로 왕권을 가지고 지금 승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구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